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여호와께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거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1장, 2장에 연결돼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다시 말하면 이 사사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로 시작하는 이 아이 사무엘은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이 통념적인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던 그때의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성전 봉사 활동인 희생 제사의 직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상황과 시대적인 특징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시대, 영적으로 드러나는 이 구절, 이 사사시대처럼 오늘 1절에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던 신적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던 그러한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나주셨던 모세까지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3장의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라는 히브리어 하조는 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묵시가 이 하존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묵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존이 보이지 않는 시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이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존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데 엘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내가 내 채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아니하는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4절에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무서운 말을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들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그대로 보고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최고의 재앙은 무엇일까? 이 엘리와 이 두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최고의 재앙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재앙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찔림이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귀찮아져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양보해야 하고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잠시 뒤로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의 모습은 이리저리 사방을 헤매며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듣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그런 모습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 3장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연결해서 보면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은 두지 아니하시고 3절에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과 3절은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사람도 대조적으로 나왔지만 그 상황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과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이들이 지금 각각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편안한 장소일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에 지금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지 못하는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부르실까? 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사무엘은 보통 때와 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3번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는 자신에게 오는 사무엘에게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고만 하고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실행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비전이 보여질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의 종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반응이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게 될 뿐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들은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가 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제사장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부르신 하나님,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첫 사역이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을 전하는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어린 사무엘처럼 그렇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가운데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에 또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